모든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날씨 중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허락하셨고, 또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는 자로 간주하셔서 아버지의 복된 자녀로 삼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감사할 것밖에 없사오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간직할 능력이 없고 믿는 바를 따라서 행할 능력도 없는 자들임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또 죄와 싸워가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인 그 곤고함과 연약함에 민감한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그러나 이것보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일을 더욱 잘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 삶의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잠시 넘어지더라도 이 모든 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때마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더욱 견고하게 붙잡고 늘 겸손하게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더욱 합당한 삶으로 이끌어 주옵시고, 우리의 어떤 신앙 고백과 또 외적인 섬김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뒤에 있는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부지런히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좀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들을 아를 때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아버지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 이 시간 우리에게도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진리로 견고하게 세워주옵시고, 깨달은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를 주셔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깊이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3장에 등장하는 주제는 반항적이고 게으른 자들을 바로 잡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조금 일반적인 권면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본문이었던 1절부터 5절에서는 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망이 나와 있는데요. 이 주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를 부탁했고요.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순종하고 또 그러한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구체적인 권면들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일종의 준비를 시키고 있는데요. 교회를 향한 자신의 소망을 이렇게 밝히면서 4절에 너희에 대해서는 우리의 명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확신한다 라고 하죠. 여기서 우리의 명하는 것은 6절부터 시작되는 명령을 가리킵니다. 6절은 우리가 너희를 명한다 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이 4절에 언급했던 우리의 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 바울의 이 명하는 이 내용은 이전 편지에서 바울이 이미 했던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했는데요. 바울이 처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초를 세웠을 때에 이미 그들 중에 게으름의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스스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명령을 했었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재차 권면을 했었죠. 하지만 지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다시 이 문제를 길게 구체적으로 다루는 이유는 그때의 상황이 분명 더 나빠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조금 놀랍기도 하죠. 이 사도인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었죠.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 반항적이고 게으른 자들은 여전히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처럼 지성의 교회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러한 변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는 일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크게 성장한 신자들이 있었죠.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다른 교회들의 모범이자 또 바울의 자랑이었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함께 복음을 들었는데도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신자들도 있었죠. 이들 중에는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그 악한 습관들을 끊지 못해서 이 성적인 절제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었고요. 또 게으를 뿐만 아니라 자꾸만 일을 만드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신자냐고 할 수도 비난할 수도 있고 그런 자들을 당장 교회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심한 말들이 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바울은 그들이
자신의 그 명하는 것을 행하고 앞으로도 행할 줄을 확신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찬 기도를 바울이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불완전해도 반드시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일부 신자들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이 교회 전체가 가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온전함을 향해서 갈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안에도 책망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줄을 압니다. 그것이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또 다른 이들의 어깨와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또 이런저런 죄악을 날마다 물처럼 마시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교회의 이런 부족한 모습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바로잡고 더욱 견실하게 세워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를 어떻게 다뤘을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좋은 교훈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바울은 6절을 하나의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이 명령대로 꼭 행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에 호소합니다. 이 명령이 자신의 명령이 아니라 그들 모두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강력한 명령이죠. 10절과 12절에서도 계속 너희에게 명한다 라고 하면서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모든 신자의 궁극적인 그 목표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한다면 이 주님의 이름에 호소해서 하는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다음에 나올 이 가르침이 상당히 무겁고 또 순종해야 할 명령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 안에 그 일부 신자들을 징계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도대체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들이기에 반드시 징계를 하라고 하는 것일까 할 때에 먼저 이들은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입니다. 무질서하게 행한다라는 거죠. 이 질서와 무질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런 점에서 바울은 이 문제를 일으키는 신자들이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입니다. 이 유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2장에서도 살펴봤지만 그 사도들이 주님께 받은 그 가르침을 교회에 전해준 그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동안에 말로 가르쳤고 또 이전 편지에서도 주님의 재림과 다른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특히 이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은 반항적이고 게으른 삶의 방식을 고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들 때문에 부당한 짐을 지게 되었고 자꾸 교회의 어떤 자원을 낭비하게 되었고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또 다른 특징이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무질서하게 행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만 만드는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일할 의사도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주제넘게 참견하거나 간섭하기에 바쁘다라는 겁니다. 좀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좀 조용하게 있을 줄도 알아야 하는데 아마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쓸데없이 끼어들고 절제하지 않고 헛된 말들을 하는 시기였겠죠.
그래서 진리와 이 거짓을 뒤섞고 또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없는 말들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게으른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요? 여러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당시 그 헬라 세계의 이원론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지만 물질과 육신은 악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철학에 따르면 이 몸을 벗는 것이 최고이고 이 땀을 흘려서 육체적인 노동을 한 것을 가치 있는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더 지지를 받는 주장은 이 잘못된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이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까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그들을 처음 방문했을 때에 이미 그들 중에 게으름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일부 사람들에게서 원래부터 있던 그 게으름이 그 잘못된 종말론적 관점과 이렇게 맞물려서 그 게으름의 문제가 더 커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이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상황이 더욱 심각해져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에게 명하기를 이런 형제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이 떠나라고 하는 말은 잠시 거리를 두고 이렇게 좀 떨어져 있으라는 말입니다. 관계를 이렇게 단절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만일 정말 이렇게 단절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면 오히려 교회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이 치아가 조금만 이렇게 썩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이렇게 뽑아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나만 아는 그 치아가 없겠죠. 좋은 의사라고 하면 그 부분을 이렇게 잘 떼워서 그 치아가 재기능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치료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에서도 누가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이렇게 제명을 시켜버리면 남는 자들이 거의 없겠죠. 그러면 교회는 자기 의의를 이렇게 내세우는 그러한 집단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조금 결은 다르지만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엄격한 그 징계와 관행을 철저하게 유지하려다가 고립되거나 분열이 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교회와 국가의 기존 질서까지 거부하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기도 했는데요. 물론 이 교회의 순결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구실로 삼아서 문제 있는 신자들을 이렇게 쫓아내려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신자들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이 교회 권징 제도를 두셨습니다. 권징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함께 자라가고 또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도록 하신 것이죠. 사실 바울도 징계를 명하지만 이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을 여전히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행동이 아무리 부당해도 교회가 이들을 어떤 악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뒤에서 바울이 얘기를 하지만 이들을 원수가 아니라 형제처럼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토대에서 이제 바울은 방금 한 명령에 대한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즉, 교회가 왜 그러한 자들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7절부터 9절에 나온 것처럼 자신의 모범과 모순이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처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보였던 그 노동의 모범과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러한 사실을, 이 점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어떻게 본받아야 할지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하죠. 근데 이미 그들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굳이 언급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만큼 이 게으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또 이전에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기억한다면 그 일부 신자들의 게으름이 왜 부적절한지, 또 왜 그들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의 그 모범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고 누구에게서도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 양식을 먹는다라는 이 표현은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 이후에 아담에게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것이라 말씀하시는데요. 이때 그 식물은 단순히 음식만이 아니라 이 삶에 필요한 여러 일용품까지 포함한다고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양식을 먹는다, 아니 이런 바울에게 표현도 음식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용품을 얻는 일까지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동안에 음식이나 다른 필요한 물품을 값없이 얻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교회 지원을 받지 않았던 것은 바울의 선교 전략이기도 했는데요. 물론 때로는 자신이 사도로서 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9절에서도 이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하지만 어떤 도시에서 바울이 처음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교회 지원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어떠한 지장도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곳저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어떤 금전적인 이득이나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는 그런 순회 교사들 또는 이 소피스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자신이 그러한 자들과 다르다라는 사실을 길게 변호했었는데요. 하지만 일단 교회가 어느 한 곳에 세워지고 바울이 그곳을 떠나면 다른 전략을 따랐습니다. 그 교회들이 자신의 그 복음 사역에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그 교회의 어떤 이런 지원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 처음 방문했던 데살로니가의 경우에는 어떤 일용품도 값없이 공급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울은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쓰면서 자신의 필요를 충당했다라고 합니다. 그저 게을러서 다른 이들의 호의를 이용한 게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한 것이죠.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당시 바울 일행은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야손이 이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려고 했더라도 아마 바울 일행은 이 자신들의 이렇게 작은 어떤 공간을 거처를 따로 마련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식사를 위해서도 직접 돈을 벌어서 값을 지불했고요. 이처럼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바울은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분명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겠죠. 이 강도가 높은 육체적인 노동을 밤과 낮 동안 꾸준하게 해왔던 것입니다. 항상 성경을 가르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교회를 계속 세워왔던 것이죠. 이런 참 모습이 참으로 놀라운 것인데 바울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1차적으로는 숙식이나 금전적인 부분에서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중요한 모범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즉 일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범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물론 이 모범은 데살로니가 교회 전체가 따라야 할 모범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울은 그 일부 이 반항적이고 게으른 신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이고 또 가장 신실하고 또 지혜롭고 현실 감각이 뛰어난 그러한 자이죠. 근데 그러한 바울이 이 밤낮으로 천막을 만드는 그러한 중노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은 교회에게서 지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울이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권리가 없는 그러한 게으른 자들은 더욱더 바울을 본받아서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생계를 꾸려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신자가 삶에서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일이 어떤 이 죄가 되거나 또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자기가 맡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이 기본적으로 노동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 질서 가운데 있는 명령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크신 섭리 가운데 그 이 세상을 보존하고 또 다스리시는 일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일을 주셔서 이 선한 활동에 참여하게 하시고요. 또 우리의 이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 타락 이후의 노동에는 큰 수고와 고통이 따르게 되었지만 여전히 이 노동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청지기처럼 자신의 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또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일로서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게을러서 다른 이들의 짐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이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징계의 조치로 이러한 자들과 잠시 거리를 두라는 것이죠. 10절에서 바울은 교회가 이런 자들을 멀리해야 하는 또 한 가지 근거를 밝힙니다. 바로 자신이 이전에 주었던 그 가르침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바울 일행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가르쳤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거죠. 바울이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쳤지만 이 노동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쳤는데요. 20절에 너에게 명한다라는 이 동사의 시제를 보면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 주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가르쳤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일해서 자신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공급해야 한다는 걸 자주 명령했다는 거죠. 그래서 게으른 신자들은 이를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울이 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명령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일은 하고 싶은데 어떤 취업이 안 되거나 또 몸에 어떤 장애가 있거나 또 너무 고령이라서 어떤 건강상의 문제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지금 바울은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와 능력과 수단이 있는데도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하게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징계 차원에서 음식과 다른 어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방금까지 근거로 제시했던 자신의 그 모범과 이 가르침의 원리를 11절, 12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에 적용합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쭉 간접적인 방식으로 말을 해왔다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여기에 바울이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것은 그들에 대한 이 어떤 소식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기 전에도 그곳을 방문하고 돌아왔던 그 디모데에게서 최소한 한 번은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요. 또 그 후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접촉을 했었던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최근 소식을 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소식은 반항적이고 게을렀던 그 신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무의 도식을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간섭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경우가 우리 주위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에서도 어떤 건강한 신체와 능력을 가졌지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그 부모에게서 도움만을 받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구를 하거나 또 어떤 사회의 어떤 약자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이 복지 제도를 남용하려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일만 만들어서 이 주위 사람들의 어떤 금전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자원들을 계속해서 갉아먹는 것이죠. 또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어떤 팀 프로젝트나 또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들 옆에서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비판하면서 분위기만 망치는 그러한 자들이 있죠. 구체적인 대안이나 노력도 없이 그저 안 된다거나 트집을 잡아서 자꾸 일만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경우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여러 그 사역과 봉사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일들에 전혀 참여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불평만 늘어놓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봉사를 하거나 또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거나 또 그 예배당을 이렇게 정돈하는 그런 일들을 조금도 하지 않으면서 이것은 이래서 문제다, 저것은 저래서 문제다 하고 계속 불평을 늘어놓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또 자신의 영적인 양식을 스스로 얻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신앙 생활을 너무나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가 들 수 있겠죠. 그러면 주위 사람들의 마음이 어려워지게 되고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도 점점 차가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게으르고 무질서하게 행하고 또 일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어떠한 이렇게 그런 성가신 일들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 것이죠. 바울은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에게 종용이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이나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 차분하고 질서 있게 스스로 맡은 일을 잘 감당하라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육체적인 노동뿐만 아니라 신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영적인 수고와 책임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일터나 또 교회나 가정에서 우리 각자가 받은 그런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잘 성실하게 감당한다면 우리가 교회의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또 이렇게 서로를 세워주는 질서 있는 교회가 돼갈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주위의 사람들이 이런 교회의 모습들을 보고 좋은 평판을 보여줄 것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13절부터 15절에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는 몇 가지 명령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잠시 정리를 하면 맨 처음 서두에서 이 반항적이고 게으른 자들을 멀리하라고 하면서 징계할 것을 명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하는 두 가지 근거를 들었는데 그들에게 주었던 이 바울의 그 모범과 가르침에 맞지 않다라는 것이었죠. 자신이 주야로 힘써 일하면서 스스로의 필요를 충당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켰고요. 이로써 일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게으르고 무질서한 이 신자들을 책망하는 일도 했습니다. 종용이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직접적인 명령을 한 것이죠. 이제 바울은 다시 그 교회 전체를 향해서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언급했던 그 징계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전합니다. 교회가 반항적이고 게으른 자들을 어떠한 태도와 방식으로 다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바울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고 합니다. 어떤 선을 행하다가 이렇게 그 선을 계속 행할 수 있는 어떤 동기와 열정을 잃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바울이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 게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위험이 있을 것을 알고 미리 명령을 한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아야 하는데, 여기서 이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을 보면 이 선행은 아마도 궁핍한 자들을 돕는 그 자선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평소에 그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도와왔고 베풀어왔던 그러한 그 일이 일부 게으른 신자들 때문에 중단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 교회라는 곳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선을 베풀어야 하니까 이렇게 남의 호의를 이용하는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선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반항적이고 게으른 자들에게 어떤 음식이나 다른 종류의 도움도 제공하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이들과 거리를 두라고도 했죠. 이런 바울의 의도는 물론 이들을 이렇게 가혹하게 사랑이 없는 방식으로 대하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이 바울의 관심은 정말로 궁핍한 신자들을 돕는 일에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이 아니라 실제로 구제가 필요한 이들을 계속 돕는 일에 낙심치 않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징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까지 세심한 이 논증을 해왔지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중에 그 게으른 자들 중에 그 일부는 여전히 바울의 이 말들을 듣지 않을 거란 이 어떤 이 현실을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사실 바울이 그들을 맨 처음에 방문을 했을 때도 그들 중에 이미 게을러서 바울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하는 오늘 본문의 이러한 명령들, 특히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이러한 명령에 어떤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교회가 반드시 그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권위로 명령을 하는 것이고요. 교회가 이 영적인 권위를 바르게 시행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은 이 교회의 장로들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주님께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형제가 이 죄를 범하면 이 첫 단계로 이 사적인 권고를 통해서 그가 교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지적하여서 바로잡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첫 번째 단계에서 이 범죄한 그 형제를 그 고소한 자가 혹시나 잘못 알았거나 모함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단계마저 통하지 않으면 이 범죄한 형제는 마지막 단계로 교회 공동체 전체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패하면 그때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교회의 그 권위가 이 회중 전체가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에 그때의 행사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장로교인들은 이 교회를 돌보고 감독하는 그 일이
장로들에게 위임이 되었다라는 그런 여러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권징하는 일도 당회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본문에서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라는 건 아마 이 마지막 단계,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마지막 단계 정도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 행위가 분명히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이죠. 이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라는 말은 6절에 떠나라는 말과 거의 동일한 명령인데요. 아마 이 성만찬의 어떤 한 부분인 그 공동 식사나 또 공적인 그 예배, 이러한 그런 모임들에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라는 이 말은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거나 비웃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요. 당시에는 어떤 개인보다 이 집단 위주의 그러한 사회였기 때문에 이 명예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반대로 명예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면 굉장히 그것이 뼈아픈 일이 되는 것이죠. 원래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대부분이 이방인이었다가 개종을 한 자들인데요. 그들에게서 매우 중요했던 그 가정과 어떤 그 사회적인 유대 관계로부터 다 나와서 교회라는 새로운 관계로 들어왔죠. 그런데 이 교회로부터 다시 교제가 끊어지고 그들에게서 어떤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매우 큰 징계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매우 어떤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요. 자신들이 고집했던 반항적이고 게으른 삶의 방식을 바꿔야겠다는 그러한 큰 압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징계를 시행하는 건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 3항을 보면 교회 권징이 필요한 5가지 목적을 말하는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교회 권징이 필요한 목적은 죄를 범한 형제들을 교정하여 얻기 위함이며 다른 사람들이 유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않도록 제거하기 위함이며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지키기 위함이다. 그리고 확실히 드러난 완고한 범죄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그 인장들이 모독을 받도록 내버려둘 경우 교회에 마땅히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기 위함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가 징계를 시행해야 하는데요. 사실은 이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일단 이런 징계를 시행하면 이 징계를 받는 입장에서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죠. 마치 교회에서 나에게 어떤 이 주홍 글씨나 낙인을 찍으려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장에 그들이 이 교회를 나가버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 쉽게 갈 수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징계받는 것을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원래 교회에서 교회로 옮겨갈 때에는 그 이명증서라는 것을 받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교회들이 형편상 다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지만 결국에는 다 하나의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 이명증서가 의미를 하는 것인데요. 또 함부로 교회에 옮기는 것을 방지하고 또 교회끼리 교인의 이동에 대한 오해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지금 이것이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교회든지 거의 많은 교회들이 누구든지 다 이렇게 자기 교회에 오는 것을 이렇게 환영하는 그러한 분위기이죠. 그래서 이러한 징계를 시행한다는 게 효과를 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 반대로 징계를 시행하는 편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런 어떤 사랑과 자비를 잘 드러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어려움을 염두에 두고 이 징계를 시행할 때 보여야 하는 적절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를 이렇게 형제가 아니라 원수로 대하면 이 징계는 일종의 보복행위가 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형제를 향한 진정한 그 사랑과 관심으로, 또 그가 정말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징계를 시행해야 하고요. 또 심지어 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서 출교를 해야 할 경우에도 보복적인 차원에서 시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출교도 결국 범죄한 자가 그 사실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정한 조치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교회는 이 사안에 따라서 징계해야 될 것을 반드시 징계하되 올바르게 시행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을 잘 다룰 수 있는 참 지혜롭고 성숙한 그러한 지도자들이 참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교회가 그 복음 안에서 사랑과 인내와 관용이 넘치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징계를 받아도 내가 회개를 하면 교회가 다시 너그럽게 나를 맞아주고 다시 따뜻한 교제로 받아줄 것을 알고 쉽게 그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잘 감당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일이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낙심치 말고 계속 믿음과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서신을 끝맺으면서 먼저 평강을 기원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이 소원은 바울이 조금 전까지 말했던 그 내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는 것들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걸 예상했기 때문에 그 평강의 주님께 평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는 어떠한 불화도 없으시고 언제나 완전한 평화가 있으시기 때문이죠. 또 바울은 때마다 일마다 평강이 임하기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까지 다 이렇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동족으로부터 당하는 그런 핍박과 또 주의 날에 관한 어떤 거짓된 교리 때문에 겪고 있는 그런 두려움을 이 교회가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이런 격려의 말도 덧붙이고 있고요. 또 17절에서는 이제부터 바울 자신이 직접 펜을 들어 기록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편지마다 표적이 된다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 바울의 이름과 권위를 빙자한 이 편지를 통해서 그 주의 날에 관한 거짓된 이런 교리가 이렇게 돌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이 친필로 이 서신이 진본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친필로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면서 앞서 말했던 모든 권면들이 참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원으로 이 편지를 마칩니다. 그동안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자신의 그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자신을 잘 단장해야겠죠. 우리가 정결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 거룩에 힘쓰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해야 하고요. 거짓된 교리를 잘 분별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에 관한 영광스러운 그 계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때에,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과 그 영광이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게 될 그 주님의 영광도 우리가 지금 그것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없지만 그날에 그것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어두운 세상을 살더라도 용기를 내고 또 서로 위로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모든 일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당하는 그러한 환난들을 반드시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인내와 소망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믿음을 주셔서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재림을 소망하게 하시고 또 이 소망 안에서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여러 죄의 습관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더해져 갈 때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지만 그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당한 일들을 지혜롭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가득 채워주셔서 어느 누구라도 원수가 아니라 형제로 대할 수 있게 하옵시고 또 교회가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서 모든 이들과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아무 능력이 없지만 오직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셔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자신을 잘 단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